26번 경전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역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마가다 북에 있는 ματ둘라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도께 응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법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부족한 비구는 열애의 법을 섬으로 삼고 열애의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거나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열애의 법을 섬으로 삼고 열애의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거나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몸을 단지 주므로 주시하여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생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사태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몸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느낌에 대한 사태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희와 고락의 느낌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마음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법에 대한 사태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이와 같이 사님처를 닦으면서 네 가지 대상인 몸, 느낌, 마음, 법을 단지 몸, 느낌, 마음, 법으로 차례대로 주시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사념터를 닦는 비구는 열애의 법을 섬으로 삼고 열애의 법을 기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거나 기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사념터를 닦는 비구는 유일한 법을 섬으로 삼고 기의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함이 증장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전은 몇 가지 이렇게 재밌는 내용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념처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 부분은 사념처에서 이렇게 다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요지가 뭐냐면은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그 법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서 머물라. 다른 것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서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서 머무는 것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물면은 무엇이 이렇게 이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면은 이와 같이 사념처를 닦는 비구는 이와 같이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서 머물면 유익한 법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 머물렀기 때문에 유익함이 증장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내 말대로 하면은 이 머무는 법이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유익함이 생긴다. 유익함이 점점점 자라져서 커진다. 이거예요. 당근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념처를 닦아 수행을 하면 그렇게 수행을 계속 지속해서 머물면 수행을 계속 지속한다라는 것은 그 법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은 그 법이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유익함이 정장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모서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이 아래는 유익함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 경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오히려 그 설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함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맺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향상의 길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그것을 타락한 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경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는 뭐냐면은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서 머문다라는 뜻이 뭐냐면, 법을 섬으로 삼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망망대해에서 섬으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망망대해에서 법을 섬으로 삼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표류하고 있다가 섬을 만나면 얼마나 안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섬에서 머물지, 그 섬을 벗어나서 바다로 다시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망망대해의 섬처럼 그렇게 법을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라는 것은 거기서 의지해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곳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한역으로 할 때 섬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섬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중국 사람 정서에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대륙이 더 좋은 거지 조그마한 섬이 뭐가 좋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대륙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망망대해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이 글귀로만 보면 대륙이 훨씬 더 대륙을 이렇게 삼는 게 좋지 왜 조그마한 섬을 삼을까? 이렇게 해서 이 섬을 이렇게 등불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등불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법등명 혹은 법을 등으로 삼아서 이렇게 삼는다, 이런 걸로 했는데, 등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또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캄캄한 한밤중에 한 치 앞도 내려다볼 수 없고 어디로 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캄캄한 밤에 등불로 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앞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칠흑 같은 밤중에 이렇게 등불로 삼는다, 법을.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을 이렇게 섬으로 삼고 등불로 삼고 기위처로 삼고 뭐 의지처로 삼고 이런 설명이 나오는 그런 곳에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대륙이 섬보다 선호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섬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조금 법을 이렇게 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같은 비유인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등으로 이렇게 하는 법을 섬으로 삼는 것을 등으로 삼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어의 섬이라는 스펠링하고
산스크리트의 저기 그 등이라는 거하고 그거 똑같아요. 스펠링이. 그래서 뭐 사람들이 스펠링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섬을 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팔리어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언어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법등명, 자등명 이런 말이 그 경전에 니까야 경전에 거기에 크게 보면은 경전에 네 군데가 나와요. 자등명이라는 말이 네 군데에서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약 세 군데, 세 개예요. 하나가 반복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26번 디가 니까야 26번 경전이고 그 다음에 열반경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자등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경전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섬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전 중에서 자방경에는 이게 섬으로 나와요. 법등으로 안 나오고 저기 섬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섬주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섬에 머물러라 이렇게 직역을 한 곳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스펠링으로 이렇게 착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이 경전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제가 읽은 거하고 좀 다릅니다.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여기 자신이라는 것은 너와 남 할 때의 자신이에요. 뭐 이상한 생각 아니에요. 남, 너, 남 이렇게 할 때 그 대기로 이렇게 하거든요. 남을 기초로 삼지 말라는 대꾸의 자신이에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이렇게. 센텐스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질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세존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스스로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그 질문 두 개를 하고 대답이 없는데 뭐냐면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법을 섬으로 삼고 그 다음에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자신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라 라는 말하고 법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라는 그 두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같으면 왜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다르다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그 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일으켰어요. 질문을 일으켰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르다면 문제는 질문은 두 개인데 답이 한 개뿐이 없어요. 이게 답이 한 개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은 두 개인데 답이 하나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질문이 같다. 질문이 같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질문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인데 여기 경제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대답이 하나뿐이 없어요. 질문은 두 개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질문이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대답이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두 가지 질문이 같다면은 같은 걸 설명하셔야 돼요. 같은데 같은 질문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두 가지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그 말이 진짜 같은가, 그게. 남과 대비되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체로 삼는 것과 열애의 법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섬으로 삼고 기치로 삼는 것, 그거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만약에 다르다면 다른 질문이 두 개 있는데 왜 대답은 한 개인가? 하는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질문이, 두 가지 명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법이 내 자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이 어떻게 자신이 돼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은 다르다면은 왜 다른 질문 두 개가 있는데 대답은 한 개인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수행하는 차원에 따라서 다른 질문 두 개가 대답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이 한 가지다. 한 가지만 나왔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노망이 드셨든지, 아니면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는 질문이든지. 간단해요. 그래서 이래 보면,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등명이라는 말 자체, 자신을 기초로 삼는다. 이런 것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복주석서에는 이 자신을 법으로 생각해야 된다. 법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여기 그 초기불전에 나와 있는 경전의 주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주석만 할 뿐이지 경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경전을 뜯어 고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자등명이라는 것이 경전상으로 4번 나오고 내용상으로는 약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법등명을 쳐보면은 더 많은 숫자가 나와요. 자등명은 항상 법등명하고 같이 나와요. 그게 3번, 내용상으로 한 3군데만 나오는데, 법등명만 쳐보면 그 3가지 플러스 여러 개가 더 나와요. 그래서 다 못 고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서 이렇게 반열반에 드시고 난 직후에 이렇게 어떤 브라만, 이렇게 브라만한테 질문을 받아요.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이제 그 브라만이 이렇게 보니까 스승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비구들이 화합을 잘 이루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어떤 비구한테 다른 모든 나머지 비구가 의지하라고 의지처를 정해놓은 그런 비구가 있습니까? 후계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비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모든 비구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해가지고 한 비구를 의지처로 삼는 그런 비구가 있습니까? 그런 비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브라ಹ만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승을 대신한 제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합을 잘 하고 있고 그 단체가 잘 유지가 되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지도자가 있어도 잘 안 이끌어지는데 그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잘 이렇게 이끌어지는가 궁금해서, 그러면 무엇을 의지처로 해서 이렇게 의지처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화합을 잘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자기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법을 의지처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난다 존자께서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 섬을 삼고 이런 말씀을 한 번이나 들었으면 그 반쪽을 빼뜨릴 뿐이 아니에요. 맞들이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난다 존자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법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 모든 비구들이 똑같이 법을 의지처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경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또 서로 다른 내용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만 보고 그 대답은 보지 않고 질문을 인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거기다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불교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등명 하니까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을 거예요. 기분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용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이 망망대해에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삼는데 그 자신을 섬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망망대해에서 그냥 망망대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있는 곳이 망망대해인데 그 망망대해에 있는 자기 그 표류하고 있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거를 자기가 의지를 삼으라 이 소리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란 소리죠. 그 내용으로도 맞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은 책에서 이렇게 그거 반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마치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처럼 인용을 하지만은 그것도 이렇게 섞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반, 진짜 가르침 반, 아닌 거 반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더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할 때도 100% 거짓말만 안 하잖아요. 예. 사실을 한 80% 깔고 한 20%를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100% 거짓말만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이렇게 자등명, 법등명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은 오늘 이 경전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는 경전 내용으로 보면 그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방금 읽으신 이런 내용으로 됩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등명이란 자신의 삶을 살아라. 여기에 대한 대답에서 몸과 느낌과 마음이 자신에 대한 것을 생각이 되고 또 법을 관찰하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 대답이 됐어요? 예?
그 왜 잘못되지 않는지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자기는 설명 못 하면서 남 보고는 설명하래. 내가 몸을 관찰할 때 그 마음이 그, 자, 몸이 그럼 자기예요? 몸이 자기라며. 느낌이 자기예요? 마음이 자기예요? 자기라며. 그런 경전 못 읽어봤어요? 몸이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가 아니다, 뭐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느낌이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게 몇 번이나 안 읽어봤어요? 귀에 못 박히도록? 그런데 자기래요? 몸이 자기다, 느낌이 자기다, 마음이 자기다 라는 경전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몸이 나가 아니다, 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수두룩해요. 예? 추석을 잘못 보내셨나? 추석 때 너무 힘들게 보내셔서 조금 그러셨는가 보다. 됐습니까? 그럼 오로지 법등령 하나잖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앞으로 법등령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야 되겠다. 여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섬으로 삼고 싶고 법을 기초로 삼고 싶고 그 법에서 머물고 싶다 라면은 법을 알아야 돼요. 섬은 지도 보고 찾으면 돼요. 지도 보고 찾으면 되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섬으로 삼고 머물고 싶은데 그게 법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경전 위에 앉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경전 위에 경전을 깔고 앉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경전에 기하라, 의지하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기가 기초로 삼고 섬으로 삼고 등불로 삼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 그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아는 사람한테 그럼 업히면은 그게 법을 의지처로 삼는 게 돼요?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 법을 아는 사람 등에 업히면은 그럼 내가 그 법을 의지처로 삼은 게 되느냐고요. 안 그래 돼요. 그래서 법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든 그 법 위에 자기가 그 법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법에 머무르는 거예요. 네. 법이 선전하는 곳이 흰수 신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선전하는 곳. 것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들이 선전한다. 그것을 알고 보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이렇게 법이 뜻이 아닌가라는 뜻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법의 내용이 알갱이가 없어요. 그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 이렇게 중심 세워서 자기가 보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지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자기 자등명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존감도 많이 생기고 마음도 뿌듯해지고 뭔가 행복해지고 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이렇게 그 이상으로 이렇게 유익함이 생기지가 않아요. 계속 거기서 더 노력할 만큼 더 피폐해져요. 더 오리무중이 되고 처음에 그렇게 공부할 때 거기에서 만족감이 생기고 유익함이 생길 때 멈추면은 그냥 그게 쭉 가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추구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바르게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되셨습니까?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제 말만 이렇게 듣고 판단해서 이렇게 저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 보시면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년초 수행을 닦아가는 것이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고 법에 머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는 건데 그 4년초라는 법이 유익한 법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머물면은 뭐가 좋으냐? 유익함이 생긴다. 왜? 유익함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유익한 법에 머물렀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는 법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해로운 법에 머물면은 해로움이 생겨요. 어리석은 법에 머물면은 어리석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분 좋고 그럴듯한 그런 가르침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물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들만 생겨요. 그래서 유익한 법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유익함이 생긴다. 그럼 유익함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유익함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그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저번에 27번 경전에는 인류의 기원을 설명했죠. 인류의 최초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창세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시는 거는 이거는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달하네미 전륜 성왕입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달하네미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전륜 성왕으로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고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였으며 나라를 안정되게 하였다. 그는 전륜 선왕의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으니 윤보, 상보, 마보, 보배포,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가 그것이었다.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용맹하였고 출중하여 적군을 제압하였고 승복하였다. 그는 바다를 끝으로 하는 전대지를 징벌과 무역을 쓰지 않고 법으로 승리하였고 법으로서 통치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 달라네미 왕은 수만 년의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어떤 신하를 불러서 여보게 그대는 만일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지면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말하였다. 그 신하는 알겠습니다,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 신하는 수백 수천 년의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 달라네미 왕에게 다가갔다. 폐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져 나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들었다. 참으로 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누릴 만큼 충분히 누렸다. 이제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다. 왕자여, 너는 이 왕국을 넘겨받아라.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왕궁을 떠나 출가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달라네미 왕은 왕세자를 왕위에 옹립한 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왕궁을 떠나 출가하였다. 비구들이여, 달라네미 왕은 출가하여 선인이 되었고 출가한 지 7일이 되자 신성한 윤보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자 어떤 신하가 대관식을 마치고 크샤트리아 왕이 된 왕세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폐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신성한 융보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샤트리아 왕은 신성한 융보가 사라지자 마음이 언짢았고 크게 상심하였다. 그는 부왕이 있던 선왕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신성한 융보가 사라졌습니다. 선인인 크시트르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여, 그대는 신성한 융보가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이 언짢아하지 말라. 크게 상심하지도 말라. 그 신성한 융보는 선조들이 상속재산으로 나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내가 상속재산으로 그대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왕이여, 참으로 그대는 전륜성왕이 되어라. 그대는 전륜성왕으로서 신성한 융보를 굴러야 하느니라. 왕이여, 이러한 경우가 있다. 여기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은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 그 왕이 보름에 포살일에 머리를 감고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포살을 하고 있으며 천개의 바이살과 페르와 중심부가 달려있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신성한 융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신성한 융보가 나타나면 그대는 전륜성왕이 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념초를 닦아라. 그러면은 닦아서 머물면은 유익함이 증장할 것이다. 이래 놓고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최초의 전륜성왕이 계셨는데 저번에 27번 경전에 인류의 그 기원에 보면 맨 처음에 크샤트리아가 나타나죠. 크샤트리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크샤트리아가 이렇게 사람들이 크샤트리아 왕을 옹립을 해서 그 왕이 이제 그거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벌을 줄 거는 벌을 주고 추방할 것은 추방하고 그런 권한을 주고 쌀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그 전륜성왕은 나이가 이때는 나이가 84,000년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그래서 오래 살다가 이제 그거 이렇게 84,000년이나 살면서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그 신하한테 얘기를 해요. 융보가 자기 자리에서 떨어지면은 그 전륜성왕은 이렇게 죽는 날이 이렇게 멀지 않다. 이제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융보가 떨어지면은 내한테 알려다오. 그래서 알려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융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나는 죽는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세자한테 왕을 옮겨주고 출가를 하는데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일주일이 되니까 그 융보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왕세자가 이제 선왕을 찾아가서 이제 융보가 사라져서 이렇게 마음이 언짢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상속 재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은 너도 전륜성왕이 되면 왕이지만 전륜성왕이 되면 너의 융보가 나타난다.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느냐? 전륜성왕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살일에 머리를 감고 포살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융보가 나타날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륜성왕이 해야 하는 의무를 이제 그 왕세자가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요. 그 다음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어려운 내용이 없죠. 전륜성왕의 의무. 크샤트리아 왕은 이렇게 여쭈었다. 폐하, 소자는 성심을 다하여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잘 이행할 것입니다. 폐하, 그런데 그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란 어떤 것입니까? 선인은 크샤트리아 왕에게 대답하였다. 왕이여, 그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는 이러하다. 왕이여, 참으로 그대는 법을 의지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공경하고 법을 깃발로 하고 법을 상징물로 하고 법을 우선하여 그대의 백성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하라.
그대는 그대의 군대들과 크샤트리아들과 가신들과 사문이나 브라만들과 장자들과 읍과 지방과 변방에 사는 백성들과 그대의 영토에 머무는 짐승들과 새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하라. 왕이여 그대의 영토에서 법답지 않는 못한 행위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 왕이여 그대의 영토에서 굶주리거나 가난한 자가 있으며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굶주림을 벗어나게 하고 재물을 나누어 가난을 벗어나게 하라. 왕이여 그대의 영토에서 머무는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들은 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선행과 수행에 전념하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적정하게 한다. 그들은 그러한 사문이나 브라만들에게 때때로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는 것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고 무엇을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제게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으며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제게 이익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답변을 들으니 해로운 것들은 없애버리고 유익한 것들은 수지해야 하며 비난받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비난받지 않는 것은 수지해야 하며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은 수지해야 하며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하고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는 것은 행하여야 한다. 왕이여 이것이 그 신성한 순성의 의무이다. 비구들이여 크샤트리아 왕은 폐하 소자는 성심을 다하여 신성한 순성의 의무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왕궁으로 돌아가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잘 이행하였다. 그가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름에 포살릴의 머리를 감고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포살을 하고 앉아있자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중심부가 달려있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신성한 윤보가 나타났다. 그것을 보자 크샤트리아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륜성왕이신 부모왕에게 이렇게 들었다.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이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 그 왕이 보름에 포살릴의 머리를 감고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포살을 하고 앉아있으며 1000개의 바퀴살과 테두리와 중심부가 달려있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신선한 윤보가 나타난다. 이렇게 신성한 윤보가 나타나면 그 왕이 바로 전륜성왕이다. 나는 이제 참으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여기까지요. 자, 전륜성왕의 그 의무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법이에요. 법이죠. 법으로서 다스려라. 법을 우선해서 다스려라. 그 인간뿐만 아니라 내 영토 안에 있는 그 왕의 영토에 있는 인간들과 모든 인간들과 여러 가지 계급의 모든 인간들과 짐승들과 새까지 법으로서 다스려라. 그래서 법답지 않는 일들이 영토 안에서 생기지 않게 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크샤트리아 왕의 의무예요. 이걸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왕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옛날의 왕들이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대통령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요? 전륜성왕처럼 하나요? 왕들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옛날의 왕들도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법을 우선으로 합니까? 법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요? 뭐를 우선으로 하던가요? 그 사람들은 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뭐를 우선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던가요? 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요. 자신의 이익과 법이 서로 상충이 되죠.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요. 그러면 어떤 왕은 자신의 이익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왕은 권력이라 생각하고 어떤 왕은 명예라 생각하고 다 달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한다면은 국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크샤트리아 왕이 생길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옹립을 했잖아요. 예, 너가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뽑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죠. 자기 게 아니죠.
뽑은 사람들이 자기의 몫의 쌀을 나누어줘 가지고 너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가 법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답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법으로서 이렇게 법을 우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법답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수행자들한테 가서 배워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84,000년을 살면은 지겨울까요? 84,000년을 살고 더 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84,000년을 살고 죽기 전에 몇 년 정도가 남아야 나는 인간의 그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즐길 만큼 다 즐겼다. 이제는 그거 이렇게 하늘의 그 즐거움을 추구할 때다 라고 느끼겠어요? 그런 때가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100년을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다. 이제는 나는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다. 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죽는 전날까지 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더 즐기고 싶을까요? 하늘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 왔다 갔다 하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한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도 전륜성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처님 본문 들으면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앞에서 그 유익함이 정장한다라는 것을 머리에 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어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때 전륜성왕이 된 크샤트리아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왼손에 물병을 들고 오른손으로 윤보에 물을 뿌린다. 윤보는 앞으로 회전하여 나아가라. 그리하여 윤보는 승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윤보에 물을 뿌린다. 그러면 윤보는 먼저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회전한다. 전륜성왕은 네 무리의 군대와 더불어 윤보를 따라간다. 윤보가 잠시 멈추면 그곳이 어디든지 전륜성왕은 네 무리의 군대와 함께 그곳에 머문다. 그러면 동방국가들의 왕들은 그 전륜성왕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 오십시오, 대왕이시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시여. 이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명령하십시오, 대왕이시여. 그러면 전륜성왕은 동방의 왕들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수결하지 않는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잡담하지 말라. 동방의 왕들은 전륜성왕에게 대왕의 분부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대왕이시여 라고 복종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윤보와 함께 동방으로 나아간 전륜성왕은 동방 국가들을 정복하고 동방의 왕들에 조복시킨다. 그리고 윤보는 동방의 끝까지 나아가 바다에 이르자 동쪽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남방으로 나아간다. 동방과 같이 남방에서도 서방에서도 그리고 북방에서도 윤보와 함께 나아간 전륜성왕은 각 방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각 방의 왕들을 조복시킨다. 이와 같이 윤보는 바다 끝까지 사방의 국가들을 정복한 뒤 수도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와 법정을 향하는 전륜성왕의 내전을 아주 멋있게 장엄한다. 내전의 문에 차축에 깨어진 것처럼 굳게 서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달라내미 전륜성왕처럼 둘째 전륜성왕도, 셋째 전륜성왕도, 넷째 전륜성왕도, 다섯째 전륜성왕도, 여섯째 전륜성왕도, 일곱째 전륜성왕도 전륜성왕으로 정왕된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고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였으며 나라를 안정되게 하였다. 일곱째 전륜성왕인 그는 전륜성왕의 일곱 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으니 윤보, 상보, 마보, 보패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가 그것이었다.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용맹하였고 출중하여 적군을 제압하였고 정복하였다. 그는 바다를 끝으로 하는 대응대지를 징벌과 무력을 쓰지 않고 법으로서 승리하였고 법으로서 통치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인류의 행복한 시기입니다. 전륜성왕이 7대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8대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때 일곱째 전륜성왕은 달라네미 왕처럼 수만 년의 많은 세월을 지난 뒤 어떤 신하를 불러서 여보게 그대는 만일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 물러가 떨어지면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다오라고 말하였다. 그 신하는 알겠습니다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 신하는 수백 수천 년의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 왕에게 다가갔다. 폐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은 왕세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신성한 윤보가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졌다. 나는 만일 내전의 문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물러가 떨어지면 이제 그 왕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들었다. 참으로 나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누리니 누렸다. 이제 인간의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로다. 왕이자여 너는 이 왕국을 넘겨받아라.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왕궁을 떠나 출가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왕은 왕세자를 왕이 잘 옹립한 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왕궁을 떠나 출가하였다. 비구들이여 왕은 출가하여 선이 되었고 출가한 지 7일이 되자 신성한 윤보가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어떤 신하가 대관식을 마치고 크샤트리아 왕이 된 왕세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폐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신성한 윤보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크샤트리아 왕은 신성한 윤보가 사라지자 마음이 언짢았고 크게 상심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 왕이었던 선인에게 다가가서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그는 참으로 전체 국가를 직접 다스렸다. 그가 전체 왕국을 직접 다스리자 이전의 왕들이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이행하던 과거처럼 왕국이 번창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신들과 측근들과 재정 담당자들이 모여들어 크샤트리아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전체 왕국을 직접 다스리자 이전의 왕들이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이행하던 과거처럼 왕국이 번창하지 않습니다. 폐하의 영통에는 충성스러운 대신들과 측근들과 재정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폐하 참으로 폐하께서 저희들에게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에 대해 하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성심껏 폐하께 전륜성왕의 의무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자 크샤트리아 왕은 대신들과 측근들과 재정 담당자들을 모이게 한 뒤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그들은 왕에게 신성한 전륜성왕의 의무를 설명하였다. 그들의 설명을 들은 뒤 왕은 백성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하였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자 빈곤이 크게 퍼졌다. 빈곤이 크게 퍼지자 어떤 사람은 남들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하는 것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체포하여 왕에게 데리고 가서 왕에게 알아야했다. 폐하 이 사람은 남들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가 남들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 사람은 대답하였다. 사실이다 폐하. 왜 그런 짓을 하였는가? 폐하, 저는 생계를 끌어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신성한 전륜성왕의 왕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여보게 이 사람아, 이 재물로 생계를 꾸려나가라. 부모를 공양하라. 처자식을 부양하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여라. 사람들과 불안한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라. 그러한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자, 어떤 다른 세 번째 사람도 남들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체포하여 왕에게 데리고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폐하, 이 사람들은 남들 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가 남들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도둑질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 사람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폐하. 왜 그런 짓을 하였는가? 폐하, 저는 너무 가난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여보게 이 사람아, 이 재물로 생계를 꾸려나가라. 부모를 공양하라. 처자식을 부양하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여라. 사문들과 브라만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라. 그러한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여기까지요. 7번째 전륜성왕까지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문제가 없이. 그렇게 8만 년 곱하기 7곳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8번째, 마지막 7번째 전륜성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